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학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솜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먹고 두었고 쉰동이나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느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달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수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학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백성들은 순종을 했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곳간은 여전히 비어 있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첫째, 형식적인 순종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예언자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하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미 그것들을 통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닫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쉽게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쉽게 전염이 되더라는 것. 한 방울의 잉크가 맑은 물 한 컵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은요,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분명 외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순종, 마지못한 헌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모르실 리 없으셨겠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둘째, 불순종의 결과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제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던 그 16년의 세월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수확의 절반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깐부기병과 녹병과 우박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거죠. 그런데요,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C.S. 루이스의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순종 그리고 약속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전히 곳간은 비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비록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달라진 것도 없지만 여전히 아직 곳간은 비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환경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오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적인 헌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세요.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국을 흔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스룹바벨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옥새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옥새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옥새가 지킨 문서는요, 왕의 권위를 가져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잖아요. 다름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옥새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학교에서 말미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외적으로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까지 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순종,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이제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불순종과 그 결과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회개와 회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섭니다.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순종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정성 있는 그 걸음을 떼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